할렐루야. 하나님은 옆에 분에게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행기 아닌데 비행기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파일럿이 기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비행기 기계적인 견암 때문에 잠깐 지연되겠습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캐빈에 있는 캐빈 매니저가 플라이 어텐던트 승무원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행기 시카고에 가실 분은 비행기에 그대로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터폰이 계속 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켜있는 그 상황에 파일럿 기장이 아차 하더니 읍스 하고서는 그 소리가 읍스 소리가 전체에 있는 승객에게 다 들렸어요. 1분 있다가 잠깐 있다가 갑자기 기장이 통로로 바깥 통로로에서 통로로 나오더니 한 손에는 자기 모자와 한 손에는 자기 가방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승객 한 명이 왜 기장이 다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왜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기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낮은 목소리로 덴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덴버. 그랬더니 이 승객이 말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덴버로 가는 비행기 아니고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파일럿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알아요. 비행기를 잘못 탔어요. 이라는 겁니다. 기장이 비행기를 잘못 탔다는 기장. 덴버로 여행 가야 되는데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조종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옆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그래요.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그래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어떤 사람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도 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원토록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평안한 우리 배단이 휴가 처소에 오셔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가 희생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누리게 된 이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시작. 감사를 잊지 맙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더 나아가게 됐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내가 못 깨달아들으면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나와 같은 나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 미국 땅, 한국 땅에 있는 자들은 너무나도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바로 희생과 모든 섬김이 있게 됨을 봅니다. 한국에 유명한 복음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입니다. 박종호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되셨어요. 왜 그러냐? 간암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2000년에 뇌졸중으로 해서 한번 쓰러졌었는데 얼마 전 2016년에 간암 건강검진 한번 받았는데 그때 성모병원에서 간이 이만했던 간이 요만큼만 남고 암세포로 돼서 등치가 저처럼 크니까 간도 크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이분은 다 죽을 위기에 순서로 있어서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분이 등치가 크다 보니까 한 사람 간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간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데, 그래서 자기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3남매인데 큰딸하고 작은딸이 간이 맞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리고 난 두 사람의 간을 한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그 실력도 한국 의사가, 아주 뛰어난 의사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정말 이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딸 큰딸하고 작은딸이, 막내딸, 셋째 딸이 있는데, 그 딸, 특히 막내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간을 작은 딸에서 받고 일부를 큰 딸에게서 받기, 이렇게 되는데, 의사가 딸 배를 열어서 간을, 그래서 14시간 걸려있는 이 수술을 하는 가운데 딸 간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간이어서 다 수술하고 나서 큰 딸은 할 것도 없이 이 작은 딸 한 사람의 간으로 충분히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4시간 동안 딸도 똑같이, 사실은 아빠에게 내 간 드리겠습니다라고 사인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아빠는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이 작은 딸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간 띄워주기는 사실 쉽지 않죠. 아마 엄마가 말려서 내 딸, 내 자식, 당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가, 이렇게 하고 안 줬을 텐데, 오히려 엄마가 오히려 아빠를 위해서 딸들을 설득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큰 딸은 대기하고 있으면서 14시간 넘도록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수술 안 하고 있었고, 작은 딸하고 아빠만 해서 16시간, 18시간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됐고, 지금은 미국과 한국과 여러 곳에서 찬양 사역을 다시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걸 봅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사랑이 내려가는 건 쉬운데,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건져내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만은 아니고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를 모두 아직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희생, 오늘도 우리에게 그 희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에 미랄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 속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많은 아이러니, 역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능력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올라가야만 네가 높아지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 네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꼴찌가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말씀. 이런 아이러니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원수에게 원수는 어디서 만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고 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위해 축복하라 역설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아주 역설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역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네가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엄청난 역설을 아이러니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살고자 하는 죽어야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거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 학대하라는 게 아니죠.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미워하면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역설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네가 최고가 되려면 네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 하고 적자생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없애야 내가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비밀, 이 땅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네가 네 생명 나눠야 된다. 네가 낮아져야 된다. 네가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자연계의 법칙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이냐? 하나의 미랄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미랄이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이 dust, ground, soil,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3,000년 전에 미랄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게 미랄 속에 있는 건데 미라에서 거기에 씨앗이 발견됐어요. 미랄이 발견됐어요. 근데 아주 너무나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랄을 땅에 뿌리고 심어져 봤지만 싹이 결코 나지 못했습니다. 왜? 3,000년 동안 잘 보존되어 있지만 여러분 땅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잘 보존된 생명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한 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라운드,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땅을, 그러니까 자연계의 법칙에서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한 알의 미랄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와 우주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땅에. 오늘 육신과 같은, 오늘 이 몸은 흙으로 됐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신이 살아있는 그때에 땅에 떨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Falls to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kernel of wheat is planted in the soil. 흙에 심겨져야 된다. 땅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땅에 떨어진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12장 20절 22절에 보면 명절에 6월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근처에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디아스포라인데 오히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에게 먼저 왔어요. 빌립은 여러분 필립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필립.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필립, 야 우리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 한번 찾아가 뵙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그들이 헬라인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맞이하고 경배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인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절기에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지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 땅에 밀알이 떨어지듯 오늘 육체가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영이 있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내가 육체가 있는 이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기회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시작. 한 번 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세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여러분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미랄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미랄. 하늘의 밀이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죽어야 희생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영광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된다. 십자가에 오히려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세다에서 복음 전할 때 기적을 많이 베풀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의 제사 되시고 제물 되셔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희생하고 죽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영광을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최고가 되어지는 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1등하고 금메달 따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히려 주님은 그렇지 않고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뭐하면? 죽으면 썩어서 심겨지고 땅에 심겨지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는 거에만 초점을 둬요. 1등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둬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역설, 아이러니. 1등이 되고 높아지느냐? 십자가 져라, 희생하라, 어리석은 자라 낮아져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생하고 죽어져야 오히려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랄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 17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 원망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어요.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이 사라지고 죽을 뻔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죽으심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사함 없고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된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세상 최고가 되게 해줄게. 그런데 마지막은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고통당할 수도 있어, 시험도 있어, 박해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 천국의 삶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죽어져야만, 희생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결코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선 목 뻣뻣이 하지 말고 오늘도 겸손히 희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미랄이 끝까지 뭐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섬기는 서번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만큼 섬기는 자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아멘.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그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우리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데 나도 이 땅에 섬김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섬기려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섬기는 자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요. 네, 끝까지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기기 위해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또한 받기보다는 줄 수 있도록 내 자세를 더 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옆에 분에게 더욱 형제 자매에게.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내 안에서 더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다 가정별로 개인별로 차 타고 교회 와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또 땅이 좁으니까 교회가 차량 운행을 합니다. 차량 운행해요. 차량 운행을 하면 차량 운행은 예배에 맞추시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나 사역자나 집사님이나 해서 차량 운행을 해요. 제 시간에 딱 맞춰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때 움직이고 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역하고 하는데 시골에 부부 보면 차량 운행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다 맞춰서 잠깐만요 기다려달라고 하고 해서 그 다음 시간 스케줄이 문제가 돼버려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점점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 오늘도 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으로 더욱 말씀 위에 서면 설수록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갖게 되고 사역자가 되는데도 나한테 왜 안 섬기냐, 나를 왜 대접하지 않느냐, 목이 뻣뻣해진다라는 그런 자 되지 말고 끝까지 더 신앙과 말씀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섬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소개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3사대 수상인데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63년에서 1945년에 돌아가셨는데 1865년 20개월 때 사실 아버지 윌리엄 조지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조지인데 어머니 더불어 사우스 웨일즈 아주 추운 겨울에 엄마가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눈이 많이 와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그 찾았을 때 이 어머니는 벌거벗은 상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꺼풀 자기 옷을 벗으면서 그 아이 20개월 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 아이를 싼 거예요. 그 추위 속에 아들은 살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후에 이분이 어느 가정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느 가정에 위탁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부모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머니를 통해서 살게 됐어. 어머니를 살게 됐어. 그러면서 이분은 커가면서 공부하면서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는 목적도 어렵고 힘든 사람, 노동자들을 위해서 실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에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서 1916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10년부터 22년까지 6년 동안 영국의 총리로서 섬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이 사람은 사실 죽은 거예요. 20개월밖에 안 된 가난아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내 모습 속에서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늘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그 섬김과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 세계대전 영국의 어렵고 힘든 그때에 정말 나라와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자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 원망불평,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더 많이 왜 받지 않았나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더 그 사랑받은 거에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사람에게 심겨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야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내보내고 양귀로 들었다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 단순히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이 내게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타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서 내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로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